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때였습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특히 한 시험에 걸쳐서는 이런 선배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네가 아는 얘기를 다 풀어서 시험지를 가득 채우기만 하면 너는 A+를 받게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지문을 꽉 채우는 거였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그 시험 문제의 답을 최선을 다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우고 시간까지 남은 저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엎드려 이 시험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죠. 결과는 A+는 아니었습니다. 제 믿은 대로 되지는 않았죠. 여러분, 믿은 대로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15장 7절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씀 믿으시지요?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살다 보면요, 능치 못할 일이 있기도 합니다. 능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있겠죠. 여러분, 말씀에 기대어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병도 낫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은 대로 구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대로 되는 사람은 있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은 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 있겠죠. 오늘 백부장으로 소개된 이 이방인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고백을 듣고 놀라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이 표현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이 이만한 뒤에는 나쁜 말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이만한 나쁜 놈, 이만한 나쁜 교회 없잖아요. 이만한 교회, 이만한 믿음, 이만한 친구, 항상 좋은 쪽이 붙게 되어 있는데요, 이만한 믿음을 볼 수 없었다는 이 놀라운 칭찬의 주인공인 백부장은요, 믿은 대로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은 대로 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만한 믿음 받았다라는 칭찬 한번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신 거죠? 이만한 믿음을 갖고 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믿은 대로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는 믿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누군가 하나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긴 백부장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백부장 하면 로마 군대로 치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였고요. 그리고 혹시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정치 지도자, 아니면 유력한 유력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생각보다 그 지역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괴로운 게 아니에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힘 있는 사람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이 백부장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자기의 종을 위해서 간구를 하지? 왜 중풍병 당시에는 굉장히 불치병이니까
중풍병을 못 고치는 건 알겠는데 가족이 아니고 내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튀어나왔다. 여러분, 같은 본문에 얘기하는 누가복음 7장 2절에는요, 같은 사건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이렇게 강구되어 있어요.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보니 이 종이 특별하긴 특별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직역하면 종을 귀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의 종은 어떤 재산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었고요. 인격이나 존중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이 종이 능력이 있고 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해서 간구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 표현을 사랑하는 종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이 종을 향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나음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이 민족을 사랑한다, 이방인이라는 게 분명하고 또 회당을 짓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아닌, 가족도 아닌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자기의 종을 위해 간구하는데, 이 간구하다란 말의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자, 연배가 많은 사람이 연배가 어린 사람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겁니다. 나의 종이, 나의 사랑하는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고요. 우리의 상식과 수준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아주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저 사람이 저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6절과 8절에 버듭해서 나오는 주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퀴리오스는요 당시에 두 가지로 사용되었어요. 첫째는 신격화된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지금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퀴리오스,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은 능히 고치지 못하는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 아니고서는 결코 이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가버나움에서 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문둥병자를 낫게 했고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들었고요. 심지어는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일을 들었을 겁니다. 아니 혹시 봤을 수도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분명하게 구하는 사람만이 믿은 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제가 새 아이를 키우면서 본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아이가 잘 때는 엄마를 찾고 밖에 나와서는 아빠를 찾습니다.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아빠는 밖에 나와서 엄마 눈치껏 보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거든요. 해달라는 것 다 해줍니다. 이 아이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하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우리는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친 눈을 뜨게 하는 한마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때 다 눈 뜨시잖아요. 그때 정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셨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이름대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우신 그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망령대로 일컫다는 이 불신자들의 그 소리보다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기도하면 믿은 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대로 믿겠다라는 작정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고,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보다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오늘부터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 붙들고 기도하실 거잖아요. 이 밤에 기도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그 이름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 번째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이 간절한 간구를 하식하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물론 가버나움이라는 같은 동네였기 때문에 가기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생각보다 친절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병든 자를 향해 찾아가신 그 예수님. 그런데 백부장의 고백에 놀랍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 집이 낡고 추하고 누추해서라는 뜻이 아니죠. 백부장은 힘 있는 유력한 자였잖아요. 그러니 살 만큼 사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집이 누추해서 못 들어간다? 아닙니다.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히카누스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나는 나에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권위 있는 대상을 향해 스스로 무가치함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이 이 히카누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으로 부르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집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모습, 그게 믿음대로 되는 믿음의 시작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돌이킬 수 있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오다니. 그럼 여러분, 겸손하라는 표현은 내가 낮아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낮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을 표현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에도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낮아지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여기셔야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게 진정한 겸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것도 주고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주셨으면 좋겠고, 이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랜다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마치 요술램프 지니에게 다 끄집어내 달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통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짜 나의 보스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겸손의 믿음은 주님을 주님답게 여겨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위치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진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고 한 3년쯤 되니까요, 이제 사역이 좀 익숙하고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막 부흥하고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설교도 좋다고 그러고 뭐 기도도 잘 되고 뭐 사역의 열매들이 좋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저를 향해 칭찬이 막 늘었어요. 그래서 목사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면, 제가 다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되는 일이 술술 풀리니까 제 마음에 이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어느샌가 모르게 제가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나 봐요. 저는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런 느낌을 들었냐면, 사역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제가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나를 통해 이런 영광이 일어났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이때쯤에 한번 딱 하나님이 건드셔서 벌이라도 주면 정신이라도 차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날에 그냥 두셨어요. 근데 청년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셔서 이런 죄 많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제가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참고 하고 이제 청년을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데, 주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용진아, 네가 사역이 잘 되니까 참 좋지. 나도 네가 이렇게 잘 되는, 이렇게 잘 성장해서 참 좋다. 그런데 마음 한쪽에서 어떤 마음 주냐? 그런데 나는 어디 있니? 나는 어디 있니?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면 다 내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잘해서 그런 일들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 감동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님,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산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 주님이 내 진짜 주인으로 겸손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믿음,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백부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을 지은 줄도 하나님 믿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말 못하죠.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 안에는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한의 신뢰, 묻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은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들은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다 떠나고 너 지금 다 떠나서 선교지로 떠나라면 기꺼이 순종하시겠습니까? 너희 자녀와 가족을 다 떠나고 내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나라고 어떻게 나는 아니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 못합니다. 지금 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도 믿으셔야 돼요. 말씀하신 것을 순수하게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임하면 그대로 될 것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대로 믿는 것에 대한 일화를 하나 좀 나누겠는데요.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화집에서 본 내용인데 미국의 한 부흥 집회 때 있었던 일이래요.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있으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려 저 바다로 떨어지라고 하면 이 바다로 옮겨질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러니까 모든 집회 사람들 열광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한쪽 구석에 어떤 한 청년이 엄청 큰 소리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그 목사님께 그 청년이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이 들리워서 바다로 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항상 바람이 날리면 흙을 날리는 흙산 하나가 있는데 이게 저희 농장의 농작물을 자꾸 망치는데요.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저는 이 말씀대로 산이 바다로 옮겨 빠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 형제님. 근데 속으로 그러시는, 이 사람아, 설교인데 되겠냐.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강사님을 그 청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게 너무 신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 붙들고 그대로 되기를 기도했더니 글쎄, 그 산에 향하여 이 주정부에서 도로가 나기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 흑산을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포크레인과 차를 이용해서 그 산의 흙을 모두 다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이 어디로 갔겠어요? 바다의 간척지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대로 산이 옮겨 바다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청년이 이걸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은 포크레인도 사용하시는 분인가 봐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겠다는 이 순수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정직하게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